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라고 붙인 해석이 좋을지 사실은 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실질적인 가난, 그게 복이래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느끼지만 가난하게 사는 게 무슨 복입니까? 굉장한 고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고통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훨씬 좋아 보인다 해서 마태복음을 그렇게 번역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생각해 쓴 거죠. 근데 말씀의 진리는 이런 뜻이에요. 나를 별 볼 일 없게 볼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라는 존재가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스스로 겸손해지고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차지 않고 스스로 대접받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존재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을 마음만 가난하면 돼 라고 잘못 번역하면 실제로는 나는 마음이 가난해 그러면서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실제 많은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한동안 스님들이 한국 사회에 되게 큰 유행을 일으켰습니다. 그 유행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라는 존재를 세상의 중심으로 보고 너를 가장 소중하게 봐라. 여러분, 이 똑같은 생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거든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 많이 부르지 않으셨나요? 생일 축하로도 부르고 교회의 축복도 부르시고. 이게 짧게 간단하게 쓰이면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너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야. 우리도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느껴. 뭐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쓰이면 좋은데, 만약 이것이 자기 위로 형태로 쓰이면, 자위로 쓰이면 그때부터 사실은 이건 쉽지 않은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반대편에, 이건 성경도 아니잖아요. 찬양이니까, 노래니까. 노래에 반하는 말이 성경에 수두룩 써 있어요, 사실. 너는 죄인이다. 의롭지 못하다. 의로울 가능성이 없다. 이게 더 많잖아요, 사실은요. 이런 얘기를 오래 들은 우리가 어느 날 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 계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확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자만하게 만들어요, 본인 자체를. 그래, 나는 사랑받는 게 당연한 거야. 사랑 안 주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자기 극대화로 쓰이고 자기 위로로 쓰이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에 심리학 교수님도 계시고 또 상담 심리학 박사도 계시고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특이하게 요즘 회사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팀장 역할을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저희랑 대화하면서 상담 굉장히 힘들죠. 미치게 힘들대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올해 한 2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상담을 배우면서 사람을 도울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악하다. 악해도 조그맣한 게 아니라 매우 악하다. 그게 자기가 수천 명을 상담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를 너무 가치 있게 볼 수밖에 없지만 너무 자만스럽게 해버리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라는 것으로 나를 보는 시선으로 보셔요. 그러나 나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별 볼 일 없습니까? 시편 146편 한번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네. 사람이란 존재는 호흡이 끊어지면 그걸로 흙이 되는 겁니다. 흙이 되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됩니다. 하나 더 보시죠.
전도서 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예,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흙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결과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구나. 또 지금도 그렇게 뭐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의식을 갖는 게 뭘 갖는 거냐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천국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천국은 그런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자만심이 가득 찬 사람은 갈 방법이 없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얘기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자존심은 커진다. 스스로를 일부러 막 짓밟아가지고 작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형편이 확인되니까 내가 작은 존재구나, 연약하구나, 이걸 알게 되고 스스로 그 작은 자리가 내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됨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천국을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천국. 여러분, 간혹 저도 그런 거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전라도 쪽에 있는 한 교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왔다 갔다 기차비만 한 10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10만 원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말은 못하고, 원래 거기서 열어본 게 아니니까 밖으로 나와서 기차 타러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안을 들여봤는데 생각보다, 받았는데 생각보다 작은 느낌이 들었고, 뭐 그거 갖고 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기차역 다 가가지고 그걸 열어봤더니 딱 10만 원 들어갑니다. 10만 원. 근데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근데 전에 제가 이제 돌아와서 아내한테 그 얘기 하니까 아내가 뭐 그 교회가 형편이 안 좋은 거지, 그런 줄 알고 가야지. 뭐 그러면 물어볼 거야? 얼마 줄 건데요? 당신 연예인이야? 그리고 이 정도로 줬으니까 다행히 없어요 그래도 가는 거 아니야? 뭐 저는 아내 하는 말이 더 서운했어요. 참 나쁘네. 왜 그 사람들 왜 그럴까? 혹시 장모님이 늘 때 잘못 넣나? 한번 물어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건데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헌신해놓고 월급은 여기서 받으면서 거기서 적게 줬다고 화를 내? 그분이 많이 주면 그럼 고마워하고 좋아할 거야? 행복해할 거야? 사람은요, 대접을 받기 시작하면 대접의 양이 커지게 돼 있어요. 항상. 목사들이 처음부터 교회의 모든 걸 사유화해야지 하는 목적으로 목회를 할까요? 아니잖아요. 목사회로 뛰어든 사람을 보고 교인들이 진짜 좋은 일 한다고, 귀한 일 한다고 그러면서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다음 격려도 하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처음에는 뭐 별걸 이렇게 늘 먹는 밥이었다가 좋은 밥 먹고 그게 계속 이어지고 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 정도의 값어치는 돼야지 하고 스스로 가격을 매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희 바로 위에 선배 하나가 그 이제 신방 이렇게 목사님 신방 오시죠 그러면서 물어봐요. 뭐 좋아하세요? 그분이 한 말이 늘 있어요. 소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좋은 거 얻어먹는 거.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아무거나요. 주시는 대로. 괜찮습니다. 안 먹어도. 그렇게 하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해요. 소고기 먹죠. 뭐 진짜 소고기 얻어먹고 와요. 그래서 그 정도는 대접받아야 된다고 설교 시간에 얘기해요. 교인들이 그분을 초대하려면 뭘 사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소고기를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사면 괜찮아요. 살 수 없는 사람은 그날 그분과 신방하기 위해서 무리하는 거잖아요. 주의 종을 대접하면 모든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지만 생각해보면 그 목사는 이미 장하는 거고 그 목사는 자기의 본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별 볼 일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 내가 괜찮지만 교양 떠는 게 아니고 겸손 떠는 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은요,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쓰려고 쓴 건 아니지만 서 있는 그것이 오히려 기회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들을수록 약간 빈정이 상해요, 사실. 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자신이 별 볼 일 없음을 아는 사람들의 것이다.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한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애통이 뭘 애통하는 걸까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보고 애통할 걸까요? 저랑 같이 개척할 때 22년 전, 23년 전에 뛰어들었던 분들이 그때 50대, 60대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80세, 70대 후반 이렇게 되세요. 그분들 신방하면 왜 1시간 내내 아픈 얘기를, 어디가 아프고 어느 병원에 가고 어디가 아프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랬어요. 유방암에 걸렸다가 또 다른 암에 걸리고 막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분인데 다시 또 무슨 큰 병에 걸렸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정 떨어지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정이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됐네. 나를 왜 불렀지? 돈이 많으신데? 그냥 돈으로 하시면 되지. 여러분, 여기 말하는 애통은 사실은 바깥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를 향하는 말들이에요. 전부 다. 그 애통은 나 같은 존재, 나같이 좀 심하게 말하면 더러운 존재, 악한 존재, 나쁜 존재에 대한 애통이에요. 그게 발전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고 애통할 수도 있다면 더 좋죠. 근데 우선 뭐냐면 자기 자신부터. 찬송가 423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그거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 마음으로 그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답니다. 예레미야 17장에도 이런 말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심히 부패한 외부 사람의 마음을 보고도 애통하겠지만 심히 부패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애통해야지 정상이죠.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마며 그리스도 예수의 제의를 공헌하시고 세상에 빠졌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이다. 디모데서는 그 디모데서를 받은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자식. 그러니까 바울은 아비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식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물론 그게 그 자식만이 아니라 교회들한테도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 문장 하나밖에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영적인 아비예요. 영적인 아비면 영적인 자식에게 리더십을 갖고 끌어당겨줘야죠. 자식 문화를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권면해줘야죠. 그러면 이런 말 하면 됩니까? 네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악당이야. 그것도 보통 악당이 아니야.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애통한다면 누구를 향해서 애통합니까? 자기를부터 애통해야 영적 자식인 디모데를 향한 애통도 나오는 거죠. 나에 대한 애통이 없는 상태에서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위로는 나 때문에 애통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진짜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통 설교에서 듣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한 존재가 시간이 더할수록 몸은 쇠잔해지고 삶은
부패하듯이 하나씩 흐트러지고 옛날에 갖고 있었던 삶의 영약과 단단함과 일관성과 그리고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청빈하게 만들고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런 자리에서 애통은 나입니다. 나. 주님, 제가 이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성전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권력을 펼치는 사람, 율법을 통해서 기술을 펼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얘기하고 성전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버냐면요, 그 로마의 동전이 있잖아요. 은전인데 그거를 성전세로 받아요. 근데 로마의 동전은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안은 뭐가 있냐면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동전은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동전이 따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환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나 유대인 명절 때 동전을 환전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의 동전에 들어있는 은의 양하고 성전 지배자들이 갖고 있는 은혜의 양이 달라요. 사실은 그 은혜의 양에 따라 돈의 가치가 정해지는 건데 로마의 양이 1이라면 성전의 양은 0.67 이렇게 됩니다. 0.34를 그것을 바꿔주면서 돈의 가치를 자기가 챙겨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만든 기술자들 머리 좋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이거는 냅두면 냅둘수록 해가 지나면 해가 지나면 명절이 끝나면 끝날수록 계속 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거 녹여가지고 은으로 만들면 다시 또.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버리고 그런 돈을 바꿔주는 생각들을 해내면서 근데 그들이 성전의 지배자들이에요. 성전의 주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참 더럽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면 칼 들고 나올까요? 군대를 동원할까요? 애통이라는 얘기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진짜 교만하고 진짜 욕심있게 사는 사람들은 애통이라는 단어 너는 참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이 말을 받지 못해요. 수용하지 못해요. 근데 이걸 수용하는 사람은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리라. 여기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당시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똑같은데 그게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그걸 잃어버려도 좋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나처럼 더러운 자가 없다는 것을 빠졌네요. 것을 아는 사람들의 것이다. 아, 내가 참 부족하다. 그걸 아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저 어렸을 때 신학교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부동산 투기하고 연결됐다고 말하는 목사님 여러 명 만났어요. 진짜 신앙이 온유하고 좋은 사람은 그냥 땅을 어영부영 사는데 부자가 된다고. 얼마 전에도 저 이렇게 다른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한 30분 동안 한 얘기가 뭐냐면 어떤 목사는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뭘 사고 지금 뭐 벤츠 타고 다니고 어떤 목사님은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뭐 GV 90인가 380인가 그거 타고 다니고 이 얘기를 30분 들었어요. 30분.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을 만나는 건 이 얘기를 듣고자 나온 게 아닌데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실까? 마지막 얘기가 그거였어요. 자기가 교회한테 그랜저를 사달라고 그랬는데 교회 그 재정 담당하는 차량 담당하는 그분이 다 그 견적까지 뽑고 종류까지 다 이렇게 선정한 다음에
차를 가져온 건 뭐였냐면 카니발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 하시려고 30분 얘기해요. 나 화났다. 왜? 교회가 나를 대우하지 않는다. 그분이 온유한 자일까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장로님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그랜저 뭐 이렇게 뭐 어떤 거 뭐 산다고 얘기하고 이걸 사준 거는 이거를 사갖고 온 것은 그 장로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로는 못하고 행동으로 해버린 거지. 그러면 그 장로님을 괘씸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시 불러다가 아니면 다시 찾아가서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혹시 제가 뭔가 알아들어야 될 게 있습니까? 정말 모르겠으면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며칠 기도해 봤더니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내가 자중하지 못하고 욕심 부린 것이 장로에게는 큰 시험이 됐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분하고 불쾌한 기분이 서로 확 들더니 그 다음부터 말도 하기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말에 온유하다는 뜻은요,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이 흔들림이 없는 거냐면, 이건 그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하던데요. 개를 키우는데 개가 아무거나 먹어. 그러면 주인이 주인에 의해서 훈련이 안 됐다는 거죠.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 그러면 온유함을 갖기 시작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는 사람보다 훨씬 본능적이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이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 돼! 그러면 딱 멈추는 그 상태가 온유입니다. 네. 먹고 싶었는데,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명령하니까 더 이상 행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 물론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못 먹게 하면 안 먹는 거죠. 안 먹어도 괜찮게 생각나는 그 상태,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성경의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예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신을 벗다는 뜻입니다. 신 벗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 내려놓는다는 말을 훨씬 많이 쓰죠. 권리 포기 말합니다. 권리 포기. 근데 이 권리는 주장하고 누리고 챙기는 권리가 아니에요. 감당하고 손해보고 책임져 주는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신을 벗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사촌 중에 어느 집에 자기 형제, 사촌 형제가 죽었어요. 남자가. 그러면 여자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촌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가장 가까운 남자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유대인의 법에서는 그분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책임지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은 여자를 많이 얻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여자 혼자 두면 굶어 죽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생이나 형이나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서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꼭 아내로 삼지 않더라도 자기의 가족 안에 두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하는 것을 신을 신는 거라고 얘기해요. 반대가 뭐냐면 신을 벗으면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네. 책임지는 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음 순서로 넘어가요.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요. 그게 첫 번째 권리포기, 신발을 벗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신발을 벗는 건 뭐냐면 본인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한되게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광야에서, 지금도 광야에서 좀 일어나는 일이긴 해요. 근데 뭐 자주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신기해서 들여다보니까 그 나무 안에서 소리가 나죠. 지금 우리가 하늘의 소리긴 하겠지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신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을 때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게 신을 벗는 것이고, 동시에 그분의 부름에 온전히 순종할 때 신을 벗는 것. 온유함은 그 단어랑 연결돼요.
내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책임을 못 지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모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책임질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 걷는 겁니다. 모세를 온유하다고 표현한 것은요, 실제 신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 앞에. 출애굽기 3장 5절만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그게 온유함과 관련. 손해가 나는 게 뻔하거나 위험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분의 뜻에 따라서 책임지기 위해서 신발을 벗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살떨리는 마음속에 고민이 있지만 부르신 그분이 크기 때문에 모세는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두 번째는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점점 지쳐가는 분위기가 확 느껴지는데 여러분 잠을 깨십시오. 모두가 자는 건 제 책임이라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갑자기 웃겨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에스겔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예. 돌 같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고요. 살코기 같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이 살코기냐 돌이냐는 받아들임을 표현하는 겁니다. 돌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돌짝 같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 이것은 어느 것도 흡수하지 못하는 몸으로서는 꽝입니다. 보통 이거를 안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반대로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 살코기라는 그런 살, 우리 몸은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제 기능을 해서 흡수해내잖아요. 그 흡수하는 데서 생기는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한 겁니다. 뭘 흡수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악한 걸 흡수하면 온유할 수가 없죠. 그분의 말씀을 흡수해서 그분이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뭘 줍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땅 투기하면 몇 배 남겨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사는 땅이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어가는 천국도 완성하시는 거죠. 똑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천국임을, 천국을 누리고 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메시지도 읽어보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든 의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되라. 땅을 기업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뭐라고 썼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주인이다. 근데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당당한 주인이다. 여기서의 당당함은요, 온유함을 통해서 얻는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백성일 것이니. 예. 자기의 의가 아닌 의로운 삶에 대한 목말입니다. 내가 의롭다 하는 건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 경계하셔야 됩니다. 말만 하면 자기 자랑하고 말만 하면 자기의 높음을 얘기하고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진짜 할 말이 없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먹었던 그 쇼바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느냐고. 그 집 쇼바 말고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고. 아니 메밀 그 국수 먹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사람이 찾을 수 없는 집에 와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나 보다. 밥맛을 뚝 떨어뜨리게 만들어 놓고도 본인은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이 진짜고 자기는 지금도 생각나면 거기 가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여기 가자고 했을 때 아이 됐어 따라와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갔으면 많이 되는데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밥 사주는 사람 초 다치고 밥 얻어먹는데 이게 뭐야 우리가 그러면 개밥을 먹는 거야 뭐야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먹는 것 자랑하는 것으로 남을 괴롭히는 사람 많아요. 나 뭐 먹었다. 여러분 자기 의로 남 괴롭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나는 괜찮고 너는 별 볼 일 없다로 비교하는 이거 많아요. 이게 부부 사이도 그럴 수 있고요. 형제 사이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가족의 갈등을 의로움과 불의로 생각해요. 교회의 갈등을 의로움과 불의로 생각하는 건 어떤 진영 때문에 맞아 보여요. 근데 개인의 갈등은 의와 불의가 아니거든요. 너랑 나랑 관계가 안 좋은 거죠. 내가 기분 나쁘게 말하고 너도 기분 나쁘게 말해서 생기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나는 옳고 쟤는 틀렸어. 이렇게 보는 생각의 의, 이게 문제는 거예요. 그게 뭘 가로막냐? 복을 가로막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못 간다. 서기관은 율법학자고요. 바리새인들은 반대파가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점령한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의 기술자들이 그들이에요. 사두개인. 거기에 대제사장, 제사장, 그 밖에 뭐 여러 유명한 그 나라에서의 뽐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에 파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해서 금욕적으로 공동체로 살든지 또는 같은 마을에 살아도 뚜렷하게 율법을 지키는 어떤 빈도수가 높고 질이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두개인은 권력 때문에 무서워하고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더 존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똑같이 취급하세요. 하나는 돈으로 의를 세우는 자고 하나는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켜냈다고 말하면서 의를 세우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도 기분 나빠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사두개인하고 똑같다고? 그걸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걸로도. 서로 같은 편이 아니는데 같은 편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예수님 그 모습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너의 의로 따진다면 사람 한 명 한 명의 의로 따진다면 누구보다 높아야 되는지 아냐? 바리새인 사두개인보다 높아야 된다. 경제적으로 권력적으로 사두개인보다 높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키는 능력과 정의를 지키는 능력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의롭게 해서 천국 갈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너희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피장파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의와 실력으로 천국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그 율법주의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말하는 의는요 세 가지예요. 이거는 뭐 넘어가죠. 반복됩니다. 첫 번째 의가 칭의예요. 칭의, 이신칭이라고 말하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뭐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두 번째는 정의, 의로운 삶이에요. 정의.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아야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의롭게 됐다 했을 때 그러면 정의하고는 좀 관련이 떨어져요. 그 은혜를 입은 거죠. 목마르다는 표현 자체를 통해서 의에 목마르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결국은 정의를 이루는 삶에 목말라야 하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어받았다. 그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실제 그 사람이 정의롭냐 하는 문제는요.
어디다 시간을 쓰느냐, 어디다 돈을 쓰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사고 책을 많이 읽으면 그 사람에게 소중한 건 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쓰는 거, 실제 그 사람이 먹는 데 시간 쓰고 돈 쓰면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뭡니까?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옷을 사는 데 시간 쓰면. 요즘 뭐 우리 사회에서도 뭐 명품백 얘기 막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명품이라는 단어 쓰면 제가 막 화냅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게 명품일까요? 비싸면 명품 되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받고 싶잖아요.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그래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만약 남편이 아내가 사준다면 난 더 좋겠다. 자식이 사주면 더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명백해야 돼요. 그건 명품이 아니고요. 사치품이에요. 제가 한 10년 더 됐죠. 한 15년 전에 설교할 때 명품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사치품이지 왜 거짓말들을 하냐고. 누가 명품이냐고. 명품은 우리 아버님이 쓰고 나한테 물려주고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을 명품이라고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비싼 거 아니냐고. 그래서 출장 가는 남편에게, 출장 가는 아내에게 뭐 사와. 안 사오면 막 화내고, 그 다음부터 너는 나를 그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 해서 막 의가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쓰자고. 명품 없고 사치품이라고. 그 다음부터 가방을 못 들고 오세요. 전에는 좋은 차 사면 저 불렀거든요. 하고 그 숫자가 막 100도 안 될 때 저를 차를 태운 다음에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면 밥 사주시러 갔다 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차를 사면 욕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명품 아니에요 그거. 누군가 마케팅으로 명품이라고 부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못 사주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 20대 애들이 30대 애들이 연애하면서 정말 자기 월급 얼마 안 되는데 돈 카드 긁어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사줘요. 그러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남자애가 집에 핸드백을 들고 오는 거예요. 돌려받았다. 안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비싸던데 그게. 자기 그거 그럴 때 엄청난 출혈을 한 거거든요. 몇 개월 동안 카드를 긁으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사주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근데 깨져가지고 떠나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야, 그 가방 내놔. 그래서 요즘 헤어질 때요, 서로 준 거 가지고 맡겨와요. 다시 맡겨와. 그리고 딱 돼.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헤어졌다가 만나고 그런 애, 우리 친구에서 4번 헤어지고 결혼하고 막 이런 애 있었어요.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마음만 알니까 다시 생각나면 찾아갈 수 있는데, 명품백 돌려주고 난 다음에 명품백이 아니라며 사치품 돌려주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사귈까? 이게 말이 될까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사고방식은 사실은 세상에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진짜 의로운 일에 돈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월급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사회에서 정말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 헌금하는 게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헌금 역시도 기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원래 헌금이란 뜻이요, 자기 것을 희생시켜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물론 요즘은 십시일반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근데 십시일반도 희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도 많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교회 말고 사회기관이나 세상에 또 가난한 사람들 안에 보내지는 돈이 얼만큼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의롭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시간과 돈을 쓰는 게 정의여야 됩니다. 정의로운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그걸 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는, 땀 흘린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은 배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번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들은 너희 평생에 맛볼 수 없는 최고 음식이로 얻는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그들이 배부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배부를 것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설명을 넣어서 번역한 거예요. 의역한다고 얘기하죠. 너희 평생 맛볼 최고의 음식, 음료라는 누가? 그분이 음료이고 그분이 배부름을 이끌어 주실 주체라는 얘기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네 번째 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재능과 돈과 시간을 사용한 사람들의 것이다. 실제 물질이 얼마큼 쓰이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헌금도 좋은 일에 쓰일 겁니다. 또 교회는요 그렇게 맡은 헌금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 돼요. 저희 교회가 한 4억 안 되는 예산을 갖고 운영됩니다. 저희 교회는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왜 헌금이 이렇게 적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희는 헌금을 웬만하면 못 내게 합니다. 교회가 감당할 만큼 본인이 낼 만큼 그 정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것도 신정, 자기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4억 정도의 돈 중에 저희가 외부로, 교회 안 말고 외부로 정의로운 일,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쓰는 빈도수가 30%, 목표치는 40%, 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가 왜 그렇게 하냐? 헌금한 분들의 사실은 중요한 마음들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의 교인들이 헌금을 통해서 의로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권면합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눈앞에 보이면 도우라. 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좋은 그런 단체가 있으면 후원하라. 그게 의를 쌓는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다. 마지막으로 의로움은요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를 만드냐가 중요합니다. 바른 관계를 만들어야죠. 정의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 관계를 위해서 애쓸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3시인데요. 다섯 번째가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긍휼이라는 자체가 남을 돌보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들어가고요. 용서하는 마음도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보다 자만한 사람과 같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해가 되니까. 근데 나보다 상황이 나쁘고 어려워지는 사람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그 진짜 수고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긍휼히 여긴다는 그 말 속에 가장 어려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만나는 소그룹, 이 그룹도 될 수가 있죠. 이 안에 서로를 향한 긍휼들이 살아나요. 이 안에 누군가 아프면 뭐 잘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세가군요. 뭔 얘기라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 연약해진 그 마음을 이렇게 맞춰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신앙인 공동체와 가정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뭔가 좀 크게 아픈 결과를 받았어요. 병원으로.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도 안 나와요. 한 주 안 나오고 2주 안 나왔어요.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누구도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때 첫 주 안 나왔을 때 뭐 목사가 전화 못 하더라도 목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첫 주 안 나오면 그냥 두거든요. 왜냐하면 놀러 간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전화했다가 제가 민망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또 주일날 놀러 가라고 얘기하는 교회거든요. 가서 거기서 시골 교회 가거나 주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꼭 하고 오라고 그게 그 교회를 돕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가서 그런 예배도 안 드릴 분들로 신나게 놀다가 와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 있어요 물어보는데 놀러 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마치 무슨 큰일이 다른 데 있어서 갔다 온 것처럼 슬쩍 넘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는 바람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주는 안 한다. 근데 두 번째 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두 번째 주는 하겠다. 근데 교인 중에는 첫 주에 안 했다고 삐지는 분도 많으세요. 자기가 한 번도 안 빠졌는데 한 번 빠졌는데 저는 안 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혹시 놀러 갔는데 거짓말 시키는 일 될까 봐 안 하는 거라고 이해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안 빠질 것 같은 사람이 빠지면 교회의 사람들은 움직여야 돼요. 뭐로 움직입니까? 그 사람을 들여다봐야죠. 찾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문자를 보내든 뭘 하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안 움직이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교회 안 갈까? 앞으로 계속? 아니죠. 오히려 그 마음이 고마워서 본인도 그걸 챙겨주는 일들,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따지지 않고 서로가 안 보일 때 챙겨주는 게 그게 서로를 챙기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게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면요, 이 본문에도 말하지만 상대방도 나를 긍휼히 여깁니다. 근데 앙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앙숙.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앙숙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끼리 합의하죠. 앞으로 앙숙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앙숙은 말하면 말할수록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더 꼬이는 관계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침묵을 지켜야죠. 네? 침묵으로 일어나야죠. 침묵을 네. 거리 두기도 허용해야 되는 겁니다. 거리 두기도. 그게 공동체가 어떻게 싸워? 아니요, 싸울 수 있어요. 화해해야죠. 근데 그게 안 돼요. 화해하면 할수록 굉장히. 저희 교회 이제 우리 교인 욕하는 거에서 좀 안 좋긴 한데 여러 사람하고 싸우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가 자기를 안 챙긴다고 교회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경우 때마다 전화해서 왜 그러냐고, 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나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몇 번 했는데,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가 자기한테 싹싹 빌어가지고 자기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못 들었는데.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또 그랬어요. 또. 근데 이제 그 남편도 나오는데 남편이 그전에 저랑 굉장히 친했는데 그 어감부터 서운하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목회적으로 큰 실수를 하는 건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 아내 안 나오는 얘기를 물어보면서 당신도 잘 알지 않냐, 말이 꼬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못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전화해도 되냐? 누구한테? 아내한테. 그랬더니 얼굴이 확 바뀌면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물어봤구나. 사실은 그 남편도 알아요. 그런 문제로 교회가 어렵고 매일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자기 아내와 서 집에서 싸우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막 몇 개월씩 말 안 하고 사는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그 일 때문에 저희가 또 설득하러 가서 뜯어 말리고 막 해갖고 사는 거 다 아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할 데가. 근데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당신 부인의 상태가 그런데 지금 전화해도 되냐고 물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로 가장 친한 그 다른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그냥 무조건 전화하시는 게 목사님의 역할이지, 목사님이 가려서 하거나 따지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남편 집사한테 전화했죠. 미안하다 그랬더니 뭐 그런 건 아니고 하면서
근데 서운하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어머님을, 그분 이제 연세가 꽤 드셨는데 일정하게 챙기거든요. 한두 달 사이로 계속 뭐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신방도 하고 챙기는데, 그 집에 그 반찬을 갖다 주러 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한테 전화를 했죠. 어디 계시냐? 근데 딸네 집에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딸을 바꿔줘요. 근데 그 딸이 이제 문제가 일으킨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집에 계신 줄 알고 찾아갔는데 안 계셔서 지금 먹을 거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집으로 오시죠? 그래서 집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미안하다는 얘기했더니 어머님 챙겨줘서 고맙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수습이 됐어요. 수습 자체가.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한테 안 생기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 나쁜 말까지도 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러면 나쁘게 돌아오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성도들끼리는 그런 경우에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게 큰 싸움 되도록 만드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빙자해서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일 때는 그때는 용기 내서 가셔야 돼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모임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탁탁 붙잡아주는 거예요. 목사에 의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 의해서 붙잡아야지만 주체성이 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 그 상황이 복이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상대방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남을 돌보는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잠언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예. 마음의 보약을 주는 게 긍휼이라는 거죠. 메시지도 읽겠습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여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서로 돌봄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 저는 이 말씀을 천국은 상대에게 맞는 방식과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정리해봤습니다. 네. 6번입니다. 사실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8주 설교했던 내용의 핵심만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벅차네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거룩히. 예. 청결이라는 말 속에 이게 이제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청결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그 맑고 깨끗하면 사실은 문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살거든요. 적절한 정도의 수질이 돼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결한다는 이 뜻 자체를 너무 과하게 생각해서 완전히 사람의 입장에서 진짜 순백색을 만든다. 죄가 단 한 톨도 없이 만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전한 청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 하나, 청결이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비워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깨끗하게 다 비워내는 거. 근데 여러분, 불교의 마음 다스림은 비워냄이고 기독교의 마음 다스림은 옳은 것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거잖아요. 이 방향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순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청결하게 우리를 청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말씀에 대비시켜서 밀어내는 거죠. 요즘 정신질환이나 심적인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중동대로나 뭐 개남대로나 이렇게 양쪽으로 봤을 때 특별히 송내 가는 길 말고 이쪽에 있는 그게 중동 개남대로인가요? 이게 큰 도로 무지개 고가 이렇게 넘어가서 있는 그 도로 양쪽으로
정신과, 심리상담 이런 관련된 병원이요 건물마다 있습니다.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이제 바닥이 난 모습들을 실제 보여주는 거. 대부분 상처받았다고 하면 얘기가 통해요. 부모에게 상처받고 누구에게 상처받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받았다고 막 얘기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게 되는데, 상처받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정말 질병으로 치료를 못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밀어낼 수 있도록 신자는요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흘러 바깥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청결입니다. 빈 공간 만드는 게 아니라 옳은 것으로 채우는 것,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게 청결입니다. 시편 24편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되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예, 그렇게 된 그 마음 중심에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도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 본인이 가득 차야 바깥도 하나님이 채워진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것이다. 청결이 그겁니다. 청결. 7번째, 이건 빨리 하고 싶은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것은 평화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 있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불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도 그냥 덥석 평화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믿음 중에 제일 황당한 믿음 많이 이렇게 여러 번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 뭐 잘못하고 범죄하고 막 욕을 막 하지만 마지막에 갑자기 하나님 평화를 했으니까 그냥 나는 그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서 제가 왜요? 그냥 나오셔도 되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평화하라 했으니까 그 원수하고 평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뭐 어떤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데 아마 혼자만 마음 상하실 것 같다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불의한 자와 평화라는 뜻이 아니에요. 불의는 불의를 밝혀서 그분이 불의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게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평화는 인간적으로 참을 수 있는데 참지 않아서 화평을 깨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큰 그림의 평화, 이런 세상에 대한 평화를 그리면서 자기의 작은 조각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들을 하라는 뜻이지, 불의한 자와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 그래서 뭐 이상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왜? 맞는 말이긴 한데 그분이 거기 계셔서 그 목사님이 더 뻔뻔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번 사고 쳤더니 뭐 3,000명 교인 중에 1,000명 나오고 2,000명 나왔어. 그래도 2,000명이나 있잖아.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면 2,000명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목사가 잘못되도록 방조하는 거 아닙니까? 구실을 주는 거 아닐까요? 헌금이 안 줄어들었어. 헌금 낸 사람은요. 그러니까 화평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노력을 말하는 거. 평화는.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상황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교회에 치리를 받든지, 아니면 책임을 지고 모든 문제를 변상하고 떠나든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평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용서할 수도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화평의 대상이 아니라 정의를 세울 대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 관계는 평화의 관계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고요? 검. 네.
이 말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건 누구에게 검을 주러 온 겁니까? 불의한 자들에게. 그냥 덮어놓고 평화가 아니란 뜻이에요. 바르게 세울 건 세우면서, 그리고 그러나 평화를 이루는 화평의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넘어가죠. 네.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지금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는 겁니까? 비난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밑도 끝도 없이 교회, 목사, 장로가 나와서 뭔가 범죄하고 사고 치는 것처럼 설정하는 게 진짜 흔하게 많아졌어요. 흔하게. 네, 흔하게 많아졌어요. 생각해보면, 야, 이게 뭐, 너무 억울해요. 내가 뭐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나름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데,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뭐 수시로 욕하고, 그런 것을, 교인들이 얘기하면 그나마 관계자니까 할 말 없다고 치지만, 방송에까지, 영화까지, 드라마까지 그 난리를 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여러분, 우리의 의라는 수준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박해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전철에서 그 복음 전한다는 분들이, 전도한다는 분들이 막 떠들었고, 누가 뭐라고 하니까 박해한다고, 박해하지 말라고. 저 되게 웃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타고 가다가 너무 웃긴 거예요. 박해를 받는 사람이 당신 박해하지 말라고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쓰이는 말인가? 그 박해까지도 뻔뻔하게 나 박해해, 나 박해 받을 거야, 자기가 정하는 거야. 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줘, 나가, 뭐 이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박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건요, 정의로운 일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복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난, 비판받는 일을 해놓고 받는 그 사람들의 꾸준이라면 박해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만약에 악하게 행동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의로운 박해 말할 수 없는 거죠. 억울하지만 정도를 걸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 정도를 걷는 것 가지고 비난하고 트집지 않는다면 그 박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하는 그것이 의로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박해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박해는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오는 박해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복이 됩니다. 이걸 정리하면, 여기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라고 썼는데 그 말도 연결이 되죠. 앞에 4개의 복과 뒤에 4개의 복을 좀 정리해보죠. 첫 번째, 진정한 복이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복은 별 볼 일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정신에 따라 권리 포기하고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이웃과 함께 살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예, 진짜 복, 진짜 천국은 여기 있다. 정답은 아니지만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치르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존중하고 박해하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것이다. 8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 구약에 나오는 복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앞서는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고 8복,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에 대한 노력과 수고 많이 해야 되고요. 저희 교회는 신앙 고백할 때 8복을 교동문으로 고백하는 방식으로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씩 교동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복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복은 요것 말고 또 있습니다. 다른 복. 첫 번째가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것을 복으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갈릴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한 말인데 베드로가 한 말에서 예수님이 토를 다셨습니다. 첨삭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네가 한 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두 번째, 이 말은 하늘아버지가 주신 말이다. 너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 이런 말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냐 질문했을 때 다양한 대답이 나오고 답을 못 찾으면 예수님이 정리해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실제 모두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어서 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면서 현안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존재들. 그러면서 누굴 소개하냐?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교회가 뭐 이렇게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사람들, 전달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사람. 저희 교회 항암 치료를 6번 받아야 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첫 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주 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을 옛날에 전도했던 분이 첫 주에도 전화했지만 두 번째 전화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고통 중에는 이 자매를 위한 고통도 있다. 당신을 위한 고통도 있다.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탁 들고 전화를 붙잡은 상태에서 3-4분 울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 전화로 기도해주는 그 집사님이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괜찮아, 힘내. 요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우는 내내 자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 전화를 받고 기도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진짜 예수님이 전화를 통해 자기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았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겁니다. 아니야, 그 집사님이 한 거야. 정신 차려.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 주님의 음성처럼 쓰여지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장이고 그걸 받은 사람은요 진짜 그런 위로를 받았으니 자기가 자기의 형편을 통해서 슬퍼서 우는 동시에 주님이 나를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3-4분 웃는 거 쉽지 않거든요. 쭉 울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그때는 전화를 그렇게 해서 끊었는데 몇 시간 지나서 다시 전화해서 자기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허전했고 힘들고 공허했는데 당신이 예수님 하는 말씀처럼 정확하게 나를 붙잡아줘서 나는 진짜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만드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가 이런 의미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나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는 음성과 손길과 역할이 되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입니다. 네가 한 말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줬으니 교만하지 마라. 네 말이라고 하지 마라. 근데 베드로는 여기 지나가면 바로 교만하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얘기를 쭉 하니까 그리 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거 안 되도록 막아주겠다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순식간에 뭐가 됩니까? 사탄이 됩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탄의 역할을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탄이 별 볼 일 없이 약화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집요하게 사탄의 능력을 이렇게 개발해내는,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그복 여러분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게 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낸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보고 있으면 알고 행하는 것. 예수님이 세속식을 해주신 이유는 서로 섬기라는 거였잖아요. 그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겼을 때 이 모습은 앞으로 무조건 대표되는 사람이 발 닦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 건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고. 누가 발을 씻냐면 종이 주인과 손님의 발을 씻겨주죠. 거기에 물을 부어주고 깨끗하게 닦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죠. 근데 주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한 이 의도를 알아듣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 이외의 별도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는 데까지 다 아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다른 복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받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직접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면 우리가 좋아할 말만 하실까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기분 나쁜 말 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가면 더 그래요. 나를 20년 15년 10년씩 본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죄송하지만 나도 누군가의 잘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은 하지만 머리로 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앞에 있더라도 회개해 이렇게 말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건 뭐냐면 할 말을 그대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회하면 주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상처받는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왜? 제자들이 안 떠난 거 신기한 일 중에 하나예요. 왜 안 떠났냐? 선생님으로 아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아니까 안 떠난 거지. 인간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와서 막 비난하고 이러면 떠나죠. 주님은요, 실제 당신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불편한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단 한 명도 편이 안 되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한 어떤 목사님 그러다 욕을 하셨다고. 이거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우리로 치면 무슨 욕일까요? 네? 개 뭐 아닐까요? 마태복음 11장 6절인데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진심으로 나를 향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나에게 약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게? 도마한테 한 말이죠.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의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인 중에 자식의 이름을 도마로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아니 왜 애 이름을 도마예요? 그랬더니 의심해서 믿어야 된다. 그게 진짜라는 거. 그래서 내가 용감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다.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저는요. 왜냐면 내 자식을 도마로 안 지을 거거든요.
아니, 뭐 성경 이름을 따른다면 더 좋은 이름을 갖다가 붙이죠. 근데 도마는 자기는 그렇게 믿었다. 여러분, 보지 않고 확인해서 믿는 거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보다는 약한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내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게 생기니까 확인하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그건 사실이고 해야 될 과정이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보지 못했지만 말만 듣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보다 여러분이 대단하신 겁니다. 예수님 보셨어요? 안 봤죠? 안 봤죠. 저희 후배 중에 저한테 그렇게 칭찬을 한 사람이 있는데, 형 소식은 언제나 소망이 돼요. 그래서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집을 사줘야 되나. 내가 그래서 야, 집은 못 사주겠고 밥 사줄게. 밥 사줬는데, 근데 그 동생은 저한테 늘 그래요. 형 소식을 멀리서 듣는데 들을 때마다 힘이 나요. 왜? 형이 목회하는 것도 너무 고맙고 또 형 스타일의 목회를 들으면서 아, 참 별나다 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우리 아내보다 나를 더 잘 믿어지는 애가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랍니다. 성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복 빠르게 얘기하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걸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의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전체 복을 설명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 복, 14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숫자 14만 4천이 아닙니다. 시천지가 14만 4천만 채우면 하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니까 갑자기 14만 4천이 진짜 알국들만 14만 4천이라고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아직 14만 4천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오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하늘의 심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심판 직전에 부름받고 들림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은 자,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라는 걸 좀 더 의역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리고 그 복음 이후에 믿음과 갖게 된 내용들 뭐 등등들을 연결시키면서 말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죽은 자, 믿음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16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네, 옷을 벗는다는 것은 수치를 드러낸다는 의미고요. 그 옷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이 완벽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게 해주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가려주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만 그러나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를 가려줄 수 있는 것으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인정하시는, 그걸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인정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일을
그쪽 방향으로 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대접재앙할 때 나오는 6번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말. 네 번째 19장 9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마지막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결혼식을 말하죠. 이때 흰 옷 입은 사람은 신부가 되는데 그 신부는 누굽니까? 신자입니다. 신자. 신랑은요? 예수님입니다. 그 신자의 잔치, 그러니까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다른 걸 하면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주제를 잘 살고 배부르고 건강한 얘기는 계시록이나 뭐 다른 예수님의 역속에 한 글자도 안 나와요.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랑이 네. 여기서는 부활이라는 것은요 1차적인 부활을 얘기하는데 누가 부활하느냐? 성경은 순교한 자들이 부활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순교한 자들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순교라면 그 순교한 모든 사람은 복 받은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섯 번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 두루마리가 뭡니까? 저희 어렸을 때 이걸 제가 한번 잘못 읽었더니 계속 잘못 읽었는데 두루마기로 그래서 못이라고 자꾸 헷갈리는데 두루마기는 다른 거잖아요. 두루마리는 옛날의 책,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 돌돌 말하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의 예언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라 합니다. 이때 두루마기는 신자가 입은 옷입니다. 근데 옷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그 옷은 세마포, 흰 옷이거든요. 근데 그게 더러워지면 빨아야 되는데 여기서 빤다는 의미는 세탁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삶으로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더럽혀진 자기의 몸에 걸치고 있는 그 외투를 속을 실제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사람, 청결하게 빨아서 세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게 복이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루마기, 옷을 빠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실제 빨아서 청결하게 만드는 그 사람.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날마다 일일 청산으로 하는 사람이 이런 두루마기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삶을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그걸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계시록에 나온 7가지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 중에 사실은 우리랑 관련이 없거나 거리가 먼 게 여러 개 나옵니다. 사실은 뭐 첫 번째 순교자의 부활 이런 거 따질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 이런 것도 멀게 느껴지잖아요. 요한계시록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다.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서 나머지 복이 나에게 오겠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 읽고 듣고 지키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하나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안 하나요? 한국교회 이제 그 60년대 또는 70년대 미국으로 유학한 분들이 미국 교회의 성공 사례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어느 부분들이
우리한테 가져오면 쓸만할까 하면서 찾았던 1번 대상이 로만 빈센트 빌 목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계 갔다 오면서 복받는 삶에 대한 대부분의 어떤 컨텐츠는 이 부분에서 나왔거든요.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어받은 제자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서 얘기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 이분은 아시나요? 모르나요? 저랑 다른 교회를 다니셨군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스승이 밑에 로버트 슐러라는 제자에게 그 긍정적인 가르쳤고, 그가 스승의 것을 조금 번안해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라고 바꾼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계보에서 적통이 누구냐? 긍정의 힘입니다. 보셨나요? 긍정의 힘은? 네. 조엘 오스틴. 이분이 말하는 되게 재밌는 복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쇼핑센터 가는데 주말에 번잡할 줄 알고 갔더니 차가 그냥 쭉 들어가서 그 주차장 제일 끝에 정문하고 제일 가까운데 빈자리에서 딱 세우고 자기는 내렸다. 하나님이 도우셨거든요. 그러면 막 박수치가 자기들끼리. 진짜로. 왜냐면 그만큼 미국 주말에 쇼핑센터에 가서 주차를 쉽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그 정도에서 이 긍정의 힘이 두란노에서 책을 번역해가지고 여러 가지 책들, 긍정의 힘을 이루는 40일 새벽기도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나 이 교회들 중에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도 비슷하고 다 이쪽의 영향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온누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연세중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덴교회, 명성교회 다 이 계열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를 긍정적으로 하면 사고가 없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면 세습이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만 보이고 잘 믿으면 세습된 교회에서도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보예요. 그래서 옛날에 로버트 슐러 목사 교회를 이름이 있는데 크리스탈 교회라고 유리로만 지어진 교회. 여기 투어 엄청나게 갔어요. 지금도 조엘 오스틴 교회 엄청나게 가는 사람들이 가서 조엘 오스틴하고 악수 한번 하고 와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거기에 제자가 된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이건 복음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에요. 사진에 나온 사람이 로버트 슐러입니다. 이들의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긍정적인 사고의 최대 문제점은요, 성경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다루냐? 로버트 슐러는요, 1926년생이에요. 자기가 목회를 할 때 자기 목회의 지침이 되는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찾는지. 그가 찾은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6절이에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뭔가 연결 안 됩니까? 19장 26절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자기 출생연도.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나요? 여기 안 나오는데? 한번 성경책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자, 몇 개만 찾으면 끝납니다. 네, 19장 26절. 찾으면 누가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이게 로버트 슐러 목사가 갖고 있는 목회 말씀이에요. 그럴싸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다. 그래서 나는 그걸 믿겠다. 이 사람이 요걸 자기 모토라고 방송에 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 앉아서 했던 사회자가 자기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1934년생이었어요. 한참 어린 거죠. 누가복음 19장 34절이 당신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로버트 슐러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4절 먼저 한번 보시죠.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네. 뭘 쓰는 걸까요? 그 사람을 쓰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고, 그 앞에 뭐가 써있는지, 뒤에 뭐가 써있는지를 보셔야죠. 나귀 새끼. 나귀예요, 나귀. 네, 나귀 새끼는 누가 쓰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전에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날 가서 그냥 명령하니까 돼버렸을까요? 네, 두 설이 싸우고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말을 행해야 되는 문제고, 근데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말 안 해도 되나? 그래서 또 그걸 듣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사람을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로버트 슐러가 그 사회자한테 당신은 귀하게 쓰일 거라고, 하나님이 쓰겠다는 말씀을 이 생년 연도를 통해서 준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1934년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웃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말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요 1933년생이에요. 시청자죠. 누가복음은 금방 나왔잖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마태복음은 19장 34절에 없어요. 요한복음 19장은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자기에게 뭘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이 사람은 이제 엉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이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9장 33절을 찾았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9장 33절. 네, 그렇게 나오더랍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꽤도 많고.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일단은 본인이 본인의 아버지와 뭘 해야 된다는 이 말 자체가 이게 말이 돼? 이게 사실은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와 딸들 사이에서 두 민족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생기는 집안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경풀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풀이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구약을 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신약을 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시편을 하나 더 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그래서 세 바닥에서 나온 말씀 중에 연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점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6면인데 6면을 펴고 얘기하면 같은 단어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 신학교 갔을 때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실제. 아침마다 그걸 펴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우리는 큐티하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막 펴요. 지금도 저랑 형 동생 하면서 이렇게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이인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해봤죠. 그랬더니 한 2번 해보니까 안 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말만 만들어내면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로버트 슐러한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지금 같으면 댓글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꺼낸 즉시 그냥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화로도 항의하고 그 다음에 에이 말도 안 돼. 또 여론이 이상하게 나오고 신문기사가 나오고 도대체 로버트 슐러는 성경을 이해하는 거냐 마냐 저렇게 점치듯 하면 어떻게 막 비난하니까 그가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토가 되는 말씀을 바꿔요. 이 말도 유명한 말이에요. 로버트 슐러가 유명하게 만든 말인데요. 그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하는 나의 생각을 다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이것을 당신의 모토에 되는 말씀으로 생각하냐고. 왜 전에 것을 취소했냐고.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는 이걸로 그냥 정했다. 그럼 앞에 26년생이기 때문에 전한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로버트 실러의 그룹들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성경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말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취소하고 또 붙이고 취소하고. 여러분, 성경은 내 구미대로 맞추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나는 이 말이 좋아, 나는 이게 좋아, 이게 진짜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다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불편한 게 있죠. 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좀 불편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아니, 심는 것보다 100배, 30배, 60배, 100배라고 배웠는데 왜 그렇게 안고 심는 대로 거둔대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욕심에 따라 심거나 육체적으로 심으면 그렇게 거둘 것이고 의미 있고 영적으로 심으면 또 그렇게 거둘 것이라고 완전히 갈라서 얘기해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네 심은 대로 너의 결과가 올 거라. 좀 적게 심어도 크게 왔으면 좋겠는데 은혜롭게 왔으면 좋겠다고 난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는데 성경은요 너무도 명확하게 네가 심은 그만큼 올 거다. 더 이상 안 온다. 그래서 저는 얘는 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성격이 안 맞는다. 이따위 소리 했죠. 그때 다들 째려보면서 잘났어. 성경을 대하는 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선택해서 좋은 거 써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은 다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좋은 거 몇 절만 수용하면 뭐가 문제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성경에서 선택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한테 준 복이라고 우기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뿌리가 뭐냐? 이 연구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뉴 에이지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실제 정설처럼 좀 설명되고 있어요. 뉴 에이지가 뭐냐면 불교하고 비슷한 내용들 갖고 있는데 세상의 중심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중심이 한 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잖아요. 하나님 그분이잖아. 예수님 그분이잖아.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 그분의 말씀이잖아. 여기에 우리는 토를 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도 중심이지만 나도 중심이라고, 너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뉴에이지라는 방식인데 이 방식에 로버트 슐러가 같이 참여해요. 근데 그 로버트 슐러가 참여하는 그 그룹의 실제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 제리 젠폴스키라는 사람인데요. 그 책 이름이 기적의 수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있어요. 그 기적의 수업을 가지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같이 얘기해요. 로버트 슐러가 나의 여행이라는 책에서 그 모임을 왜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점점 더 종교적 포괄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옮겨지고 있다. 나는 이제 인간에 보이는 하나의 대담한 꿈을 꾸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의 분파인 종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환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기까지 잠깐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할 때 하나님은 누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모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신론적이고. 그리고 거기는 누구도 들어가냐면 자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의 분파적인 종교. 분파적인 종교가 뭘까요? 가로놓고 써놓고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기독교는요,
명확하게 같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종교잖아요. 불교는요, 우리 인정해요. 그분들이 예수의 탄생은 세상의 복, 자기 절에다 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누굽니까? 부처의 탄생은 세상의 복, 이렇게 교회에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같이 교류하는 교회도 그래서 그렇게 안 써요. 어떻게 쓰냐면 뭐 불교에 대해서 뭐 무슨 축하합니다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신으로 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분파적이에요. 또는 기독교 내부로 와도 여러 교파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조그만 진리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서로 뭐가 더 옳은지를 생각하는 데거든요. 막 나눠지는 건 나쁘긴 하지만 뉴에이지 입장에서는요, 그런 종파 중에 대표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알라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유일신을 믿으니까. 그 기존의 분파적인 종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환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환상. 자기들이 꾸며낸 얘기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모두가 신이 되는 세상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사고가 갖고 있는 모토예요. 로버트 실러는 뭐냐면 자기의 수단을 교회로 택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계속 보시죠. 그리고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 종교들의 지도자들은 각각의 종교가 주는 교리적인 특징을 벗어던질 수 있어요. 예, 교리적인 특징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사고, 긍정의 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는 그들은 실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얻는 혜택을 믿는 거예요. 그런 모임들의 분파인 거예요. 분파. 계속 보시면,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서로를 분열시키는 이 분파적인 교리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힘을 모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희망을 일상에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힘, 이런 여러 책들이 교회에서 탐독되고 있는 자체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고, 성공주의라는 방식의 교회 운영 방식은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성공주의를 추구하지 않아도요, 신자는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결국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자리에 간다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이들이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복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교회에서 말하는 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구약의 복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다르고, 구약의 복의 일본을 사람됨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사람다운 존재가 되는 게 복이거든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복을 살펴보면 그것은 팔복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팔복이라는 복이 세상에 말하는 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공부해야 될 복이에요. 하나하나가 교회적으로 함께 모험해야 될 복이에요. 또 한 가지, 정말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심지어 말까지도 주신다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하나님을 잇대어 의지하지 않는 그 복을 누리겠다고 교회가 얘기하고 그 복에 헌금하도록 만드는 건 죄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가지 7가지의 복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첫 번째 말한 그 복이 가장 우리랑 가까운 복인데, 그건 무엇이냐면 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흰옷 입은 백성이 된다는 게 요한계시록이 하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성공을 복으로 보는 것은 창대를 보는 복과 비슷해 보이는데, 그 복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끄트머리, 바닥의 복입니다. 그 바닥의 복만을 받고 끝나겠다고 신앙생활하는 건 그래서 위험합니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높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들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으로 서로 교류하고 격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오래 참는 일을 해내시면 그것이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질문해 주시죠. 오늘이 제일 힘든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제 입장에서는 이 교회 이런 분쟁이 이 기간을 통하고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과정 가운데 제가 가장 회의에 빠진 게 많이 아는 게 왜 중요하지?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배하는 모습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또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알면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래 왔는데 결과가 이런 모습이니까 이것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사실 몇 년 동안 정말 예배도 대충 그냥 거의 까딱까딱 25분 했었고 말씀은 거의 몇 년 동안 들여다보지도 않았었고 네.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그런 게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러면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데 살아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사실 자괴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